오늘 우리 이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명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저 강만 딱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이제 죽는다. 참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저 가나안을 목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못 들어가고 죽어요. 근데 이제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내려놓고 이 백성들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세 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세 편으로.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그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나간 40년 광야를 회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 가운데는 저 출애굽을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시켜주고 회상하고 이게 1장부터 4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 2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두 번째 설교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십계명과 그 십계명의 해설이에요. 십계명과 그 십계명의 해설. 제일 긴 설교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오늘 이 7장에서는 뭐를 설교를 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들어가면 이런 족속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느 족속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족속들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거를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죠.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 여러 민족, 자 동그라미를 치세요. 헷 족속, 헷 족속, 또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르가스 족속.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다음에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고 이제 브리스 족속, 브리스 족속. 그다음에 히위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이제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몇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크게 나눈 거예요. 크게. 이 7 족속을 좀 더 세분하면 12 족속까지 늘어나요. 그런데 어쨌든 요 7 족속, 이게 가나안에 이제 원래부터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 네? 원주민들. 이 원주민들이 참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까지 저 앉아서 잠깐 기도할 때까지 망설였어요. 아유, 이 7 족속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7 족속의 스토리가 너무 야해요. 너무 야해요.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고, 그리고 너무 물질과 번영의 삶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물질과 번영. 오늘날 우리 세대도
굉장히 흡사해요. 야하고 자극적이고 물질과 번영이 삶의 목적이에요. 너 왜 사냐? 돈 벌려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물질 때문에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나안 7 족속들의 삶의 목적이 물질이었어요. 번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구속자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사는 7 족속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은, 이 7 족속들은 전부 다 그들이 믿는 종교와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다 번영과 물질의 축복에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들이 누구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은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사는 7 부족들은 다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이여. 여러분,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의 그 선지자 400명하고 또 아세라에게는 아세라의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속해 있는 그런 아주 음란과 더러움의 신들이 셋이 더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아세라, 아스타롯, 아낫, 들어보셨죠? 전부 다 이게 여신들인데 음란과 다산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들이에요. 참, 여러분, 이게 아이고 목사님 그거 옛날에 이거 지금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가 이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인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의 7 부족이 섬기는 신들의 목적, 이 신들을 섬기는 목적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번영을 추구하고 물질의 만족을 추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추구하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 어떤 신학자들이 6.25 동란이 6.25 전쟁이 이 땅에서 이 전쟁이 발발한 이 기독교적인 관점을 연구한 목사님이 계세요. 물론 100%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의 어마어마한 아픔인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성경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이분이 10년을 주기로 6.25부터 10년 전, 그 10년 동안 이 조선 땅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이 흐름들, 그리고 그때부터 또 10년 전 그 영적인 흐름들, 이것을 아주
아주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가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6.25 전쟁이 발발하기 10년 전 이 대한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타락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가 터지기 5년 전은 민족의 해방, 또 그 민족의 해방부터 이 5년 동안 그 모든 사람들이 진영으로 나뉘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본질적인 가치관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바로 직전까지 순교자의 피가 흐렸던 한국 기독교가 급속도로 정치와 야합하고 물질과 야합하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목회자들의 신앙관이 직업의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의하여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직업이 되어서 먹고 살려고 목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기였었다. 영적으로도 이 기간 동안 엄청난 타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방되기 또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95%가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어르신들은 자기가 젊은 시절 신사참배에 동의를 한 그 죄를 평생 가슴에 못으로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도 몇 번 공개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여러 번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 5년, 그러니까 해방되기 5년, 그러니까 1940년부터 45년까지 그 기간 동안 한국 기독교의 95%가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 침례교단, 그 당시에는 동아기독교였는데, 이 동아기독교는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기도 해요. 침례교가 참 대단해요. 교단은 작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기독교가 6.25 전쟁 10년 전, 그 10년 동안 급속도로 세상과 일제와 우상과 이런 것들과 야합하는 기간이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7 족속,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7 족속, 이 7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이것을 오늘 새벽 시간에, 여러분 시간이 짧아서 제가 간단하게라도 좀 소개하면 좋겠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들의 가장 주된 그 종교가 뭐였었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물질의 번영의 신이고, 아세라는 그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래서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여, 하여튼 그 음란한 짓거리를 하면 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 그 애굽 땅은요 비를 받아놓는 땅이에요. 이렇게 고이게 하는 땅이에요. 이 물이 이렇게 스며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늘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그 땅이 물을 다 흡수해 버려. 물이 고여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또랑을 내고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비가 안 와도. 예? 근데 물이 비가 딱 오자마자 확 흡수해 버리는 땅은 어때요?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대신 비만 오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비옥한 초승달 들어보셨죠? 그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 비옥한 초승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이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음란한 짓거리를 하면 비가 온다고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자극을 받아서 성관계를 좀 가지세요 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성전에 남창과 여창이 있었어요. 남창과 여창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전부 다 굉장히 음란하고 자극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수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이 깨끗한 이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쉽게 유혹되겠냐고요. 얼마나 쉽게 유혹되겠냐고. 그래서 자 보세요. 모세가 그게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7 족속들, 자 4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이에요. 그 7 족속들이 그가 네 아들을 뭐 할까요? 유혹하여.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야 될 7 부족들, 그들은 나와 내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을 뭐하는 족속들이냐? 유혹하는 족속들이.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시대,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들 얼마나 순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스마트폰 뚜껑만 열면 온갖 유혹들이 가득한 시대예요. 예? 문화가, 가치관이 유혹으로 아주 차고 넘치는 시대. 이거를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세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이 노인네가. 그 가나안에 가면 온갖 유혹들, 온갖 그 음란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장황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네? 그런데 그들이 보세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 유혹받은 그 네 아들이, 그가, 그 앞에 있는 4절에 앞에 있는 그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가 누구냐면 7 부족들이에요. 7 부족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그가는 누구냐 하면 네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7 부족들이 네 아들들을 유혹하여서 그 네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떠나고. 그러니까 7 부족들은 이 문장을 보니까 중요한 2가지의 위험을 안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그들은 7 부족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 부족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부족들이요,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부족들이요.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저 애굽에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떠나게 만드는 족속들, 누가요? 이 가나안의 7 부족들이.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런 특징이 있다고요. 어떤 특징이요? 유혹하는 특징,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만드는 특징. 여러분, 이거 먼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여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 안전한 시대가 어디 있었어?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 복을 누린 시대가 어디 있었어? 7, 80년대 그 부흥의 여파로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잘했고, 우리가 한 아무 공로도 없는데 그저 그 어른들의 기도 덕분으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지? 유혹도 많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악한 이 시대, 어떡하지? 기도해줘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요, 정말 위험한 시대예요.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그 자녀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둡고, 여기 지금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유혹하는 시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시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20대 중후반 다 커서 머리가 굵은데, 애비인 저는 어제도 시집간 딸한테 전화해서 오늘 성경은 봤니? 어제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들었니? 요즘 영적으로 은혜가 되니? 안타까우니까. 저희 어머니도 목사이지. 여러분,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고 저는 목사인데, 임 목사님 요즘 기도 많이 하는가? 성도들 중에 더 힘들어하고 더 가난하고 더 외롭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세의 안타까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 지금 아직 어린데 이 아이가 세상에 눈을 뜨게 될 나이에 유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상 섬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왜일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들이 정복하고 살아야 할 그 삶의 토양이 너무너무 우리들을 유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세속의 가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속의 가치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볼게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 6절 보세요. 6절. 너는, 이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이다. 성민.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나의 아이덴티티가 하나 있어. 내 정체성이 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지난 주일 저녁 때 이명수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누군가? 창세기 1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좀 은혜가 됐어요.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뭐냐 하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런데 네가 거룩한 백성인데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거기에 있는 7 부족은 너를 유혹하는 족속들이고,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족속들이고, 너를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족속들이고, 너 기억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또 그 다음도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셔.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근데 어떻게 그 거룩한 백성이 됐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셨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아침에 여기 달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있는 저 이방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과 윤례를 내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살아갈까? 이 자존심, 이 영적인,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몸부림치며 힘들어했던 여러분들의 그 상처들, 아픔들, 쓴뿌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 믿음이 그런 환경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를 흔들어봐라,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다. 아무리 나에게 유혹해봐라, 나는 주님이 택한 하나님의 기업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7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를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뒤처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힘이 세고 숫자가 많고 그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나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 시험거리가 우리를 향해 밀려올 때, 사람들이 우리를 상처를 줄 때 기억하세요.
아무리 그래 봐라, 아무리 그래 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무리 그래 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오늘 7장에서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7 족속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족속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족속들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는 족속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다. 죄와 맞서서 아주 힘있게 싸우십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그러나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으로 이기세요. 주의 그 사랑으로 승리하세요. 주의 그 사랑으로 이 유혹들을 떨쳐내세요. 주의 사랑으로 죄를 싸워 이기세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삶의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까지 한 20분 남았어요. 힘껏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는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확신 가지고 돌파해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